일단은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죠. 뭐부터 기도해야 되냐 이거. 먼저 그의 나라. 이거 누가 새거 끊어놨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지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힘이 필요하냐?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힘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거와 관계없으면 포로로 보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완전히 유랑민족의 전세에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존재의 이 힘을 얻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냐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뭐냐면 이거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 알아들으세요? 이거하고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리는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꾸 뭐냐면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예요. 요거에 나, 돈, 성공 자꾸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이 나중심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가르친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유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주기도문이 어디냐 하니까 찬송가 껍데기, 성경책 껍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거기라고 해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를 가르친 거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몰라. 유목사님 얘기한 거 알아. 당신 아들 시험 보러 갔는데 주기도문이 아니라 성경책 껍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진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 거 왜 이걸 기도하느냐는 얘기죠. 이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뭐를 기도하냐?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죠. 이 땅은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세상 임금이 누굴? 대통령을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뭐예요? 그게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자꾸 이거 틀린 거 가지고서 자꾸 뭐냐면 이거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떠나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다 멸망당했어요. 지금 선진국들, 지금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얘기하셨죠.
주일날 메시지도 하시고 이번에도 저기 어저께 화요 집회도 말씀하셨던 것만, 작년에 전 세계의 정신병 환자가 30%가 늘었대요.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어디 가도 범죄 때문에요, 저녁에 밤중에 불안해서 못 돌아다녀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프랑스는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니 낮에도 그냥 여자들 그냥 이게 여기 어깨다가 이렇게 뺑비고 간다.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기절하고 놀라잖아요. 왜 그러냐? 핸드폰 그냥 아무 데나 놓고서는 뭐 어디다 놓고 가서 커피 마시 뭐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그 사람 다른 사람 기절을 할 정도. 점점 지금 위기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몇 절이요? 12장 28절부터 29절에. 마태복음 10장에 12장에 10장에 12장에. 네? 요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가 구원하기 쉽잖아요. 이번에 가정부도 캠프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안 돼. 뭐냐? 내가 이걸 못 누리. 그렇게 안 돼. 이 힘을 어디에 이 경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거든요. 이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유도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입니다. 그게 천국 비유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구하라 했어요. 평안을 구하라. 그 여러분들 어디 가면 뭔 기도합니까? 남의 집 가면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 대신방면 제가 돌아다니잖아요. 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설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미션을 준 게 하나님 나라의 뭐를 해요? 일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흑암의 셀이 다 꺾어져 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세상에는 의로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 로마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걸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루터가 인용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 가서 요거는 이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 오늘 이거 마태복음 6장에서 가리키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라.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저 꽃 하나 솔로몬의 부귀한 거 저거보다도 못해. 공중에 나는 새봐라. 누가 먹이냐? 누가 먹이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냐?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냥 그거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개미한테서 배우라서 부지런해야지 먹고 산다고. 부지런히 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생명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힘이 필요하다. 이걸 기도하라. 그래서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서밋이 되는 거. 이것은 세상 서밋이 하는 거죠. 영적 서밋, 세상 서밋이 아니라 서밋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밋은 왕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 우리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모든 현장 살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안 믿는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하자고요. 우리 렘너들도 하자고요. 렘너 살리자고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는 뭐 얘기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은 뭐 얘기했어요? 지난주 기도했잖아. 기도. 그렇죠?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얘기해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지난번엔 기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나서는 어떤 공보도 되리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주겠다. 오늘 11장 1절부터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지난주 메시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데 뭐가 되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말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자꾸 사기꾼하고 놀고 사기꾼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믿음 사람들끼리 말씀 보러 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해보세요. 그럼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주 이상하게 이렇게 주먹 쓰고 그런 애들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속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나도 그게 영웅심리 가지고 애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없어 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새 가족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 가족들은 이제 불신자들이 아직 많아. 근데 장로님들이라든지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그 누굽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갔는데 고넬료가 딱 어떡합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그래.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넬료는요, 그래도 군대 장교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뭘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야?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말씀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어디 앞에 쓰냐면 사람 앞에 쓰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백들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뭐 보느냐면 이 환경 쳐다봅니다. 이거 쳐다보고 살아요. 또 뭐냐, 어떠한 그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그러면 여기에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사람과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와요. 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지? 기절을 소풍하는 거죠.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안 죽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총리가 된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 꼼짝없이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이런 환경과 이런 것도 만났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애굽에 그 노예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하도 하나니까는 가서 복음 전하라. 더 앞에 뭐냐면 복음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 우리 렘넌트들 교사들하고 이제 그 말씀 이제 그래서 메시지 포럼을 하고 있는데 요셉부터 쭉 나가는 거 이제 요셉 모세 나갔어요. 모세 나갔는데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400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여호와라는 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로한테 직접 가가지고 뭐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보면 불신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이게 뭐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부터 15절에 이게 누구냐면요,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같이 싸우지 않게 도망간 거지. 싸우면은 아무래도 많은 그 희생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지.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살기 위해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는데 뭐냐면 길 앞에서 이제는 다윗 왕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그럴 때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뭐냐, 내가 저 개 죽이고 오겠습니다. 사람이란 개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이제는 뭐냐, 모든 게 정리되고 압살롬 죽고 오라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 받아줘. 왜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나한테 좀 억울하게 하고 나를 그냥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를 갈면서 그 보복을 해야지 그러는데 요셉은 안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저는 참 여기서 많은 것들 배워요. 다윗은 이랬구나. 요셉은 이랬구나. 이런 거 보여요.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수용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초월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라 그랬거든요.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이때 사도행전 19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마술하는 자들이 막 책을 살라 불살라 버리고 막 완전히 뒤집은 역사가 있어요. 2년 동안 드러놓은 소원에서 말씀을 통했을 때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후에는 내가 어디를 봐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말씀이 역대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말 잘 못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엉뚱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요즘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던 거만 다윗 얘기하는데 막 요셉 얘기하고 다윗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윤영 전사 여기 앉아 계신데 매주 제가 이제 자우리에서 모시고 오잖아요. 늘 하는 소리가 그래요. 우리 저기 강단 말씀 그거 요약본 매주 해놓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른 성도들 다 살린대요.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메시지 다 살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오늘도 어쩌면 그렇게 지난주 메시지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꼭 맞는 말씀 해가지고 그 오늘 듣고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확실하게 답을 주고 그들이 응답받게 해야 돼. 그런다고 제가 잘난 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 듣는데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생님 매주마다 그런 소리 하셔. 앉아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뭘 통해서 오느냐 이거죠.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뭘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요셉이 어려움이 올 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데 말씀을 잡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응답받고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응답이에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응답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냐면 믿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를 통해서 강단의 예배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 당시에 같이 개척 당시에 그때 늘 얘기하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 딱 잘 잡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주 불신자에서 교회에 온 초신자예요. 왜 교회로 왔느냐? 아들내미가 재생불량 빈혈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이게 뭐냐? 그 엄마가 특징이 뭐냐? 항상 강단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남편이 불황자예요, 불황자. 그래서 장모님 저기 그 어디 매교동에서 거기서 무슨 그 칼국수가 무슨 조그만 장사해서 분식점 했어요, 분식점. 그런데 장모님한테 쫓아가서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랬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못 가게 막 생경책 찢어버리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와.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권병구 장로님한테 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강단 말씀이 뭐냐고 그런대요. 오늘 말씀 뭐 줬냐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했는데, 날 제가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잖아요. 이렇게 적어줘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 찾아놓고 딱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애기를 놓고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딱 그렇게 하고 재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늘 24시 그렇게 계속 매일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아빠하고 교대를 한 거라. 아빠가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부인을 이제 집으로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성경책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그 종이쪽 찍어가지고 이 아이 5살짜리인데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거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야 임마 나 그런 거 안 믿어. 안 읽어줘. 그게 애가 울대래요.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읽어주는 거지. 애기 뭐 백혈병 걸린 아이 그런데 뭐 우는데 그래서 불쌍해 죽겠는데 그걸 읽어줘.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서 빈센트 병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여의도에 성모병원이 큰 거 있었어요. 거기 간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갔잖아요. 거기 가려면요 병실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 다 소독하고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딸기 같은 거 이게 생과일을 하나도 못 먹어요. 그 옆에서 먹는데 걔를 침 맞고 꼭 새끼. 그 앞에서는 그런 거 못 먹어. 근데 그 병실에 보니까 그런 아이들만 다 있더라고요. 8개가 있는 것 같은데 8개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옆에 엄마가 다 붙어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고침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 애들이 그 엄마 얘기는 거기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많이 죽었대요. 근데 자기 아들은 사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애기 아빠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서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예수님 영접 안 하고서 또 돌아갔지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자위나 쓰는 어떤 것보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이것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보이십니까? 그걸 보고 뭐가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것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이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 가면 죽는 줄 알고 이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최고의 응답이 바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최고의 응답 이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이게 최고 응답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모인 거거든요. 뭐 가지고 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주시는 그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들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개인에게 적용시켜라 이거예요. 개인에 적용시켜라. 이때부터 개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개인의 말씀에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뭐냐? 미래입니다. 이게 미래예요. 그렇죠. 환상, 꿈 이게 다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왔냐 이게? 아나니아에게 들려진 거예요. 개인에게. 바울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들려지느냐? 9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에게 개인에게 말씀이 만 거예요. 내 이름을 어디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 보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이면 계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이면 계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이게 꼭 전도자들이 꼭 봐야 될 내용이에요. 뭐 알았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보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은 눈으로 봐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전도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것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도도 갖다 놔가지고 그 때문에 갖다 나왔는데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굶어 죽을까 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행사가 모든 것 다 형통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다 바람의 겨와 같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라.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반드시 뭐냐면 이것은 성취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119편 103절에 보니까 이 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바로 꿀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너의 말에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사로잡혔느니라 했어요. 말씀이 완전히 뭐냐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식물들도요, 좋은 말 해주면은 그게 잘 자란다면서요. 막 악하고 막 욕하고 더러운 얘기하면은 그것도 잘 못 자란다면서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이게 식물 키우는데 막 음악도 틀어주더라고. 잘 크라고. 소도 짐승들은 그런다면서요.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요. 막 영혼이 막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말씀. 그래 예배가 막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막 달다고 그래야 돼. 꿀과 같이 달라. 그래야 막 저녁에 막 모여들지. 근데 말씀이 그냥 해박한 음식처럼 그냥 그렇게.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